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일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신 만나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만나 오늘 만나입니다.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었습니다. 이 유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4강 일터에서 돈 벌 때, 돈 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주제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광야에 찾아온 무리에게 세례 요한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청중에게 권면합니다. 무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자 세례 요한은 종기적인 해법이 아니라 경제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요한은 두 벌 옷과 많은 식량을 가진 소유가 넉넉한 사람에게 가지지 못한 자와 그것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직업과 관련해서 세리들과 군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즉 세리에게는 세금 고지서에다가 금액을 부풀려서 그 차액을 챙기지 말고 부과된 금액만큼 거두라는 것입니다. 군인에게는 돈을 착취하거나 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데 힘쓰지 말고 자기의 봉급을 족한 줄로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 끝입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성전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마음은 우리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아처럼 만약에 120년 동안 방주 만들어라.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 좀 바쳐라. 오바다처럼 아하방 밑에 가서 좀 일 좀 해라. 베드로처럼 밤을 새웠는데 네 배 좀 쓰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 모세처럼 이집트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 오너라 라고 하면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있습니까? 일단 한번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요.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결정을 다시 내리겠다는 이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은 내가 결정을 다시 내리겠다는 아주 악한 행동입니다. 마지막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나는 계속해서 말을 먹어버리고,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은 성전에서 축복의 말씀을 지겹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말씀이 좀 남다른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네요, 광야로. 그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광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할 마음은 있으신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주 대놓고 뭐라고 합니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잘 살아보려고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첫 번째,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뭐 이런 상황 같습니다. 요한이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는 물어볼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방법들이라도 먼저 주면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니까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물론 사명이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터에서 너무 그렇게 지적하고 다니면 발령 날 수 있습니다. 지적하는 사명은 대표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옷과 식량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 소비의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결과물들을 잘 나누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직원이 성과급을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직원은 관리직이 아니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와서 저 혼자 한 결과물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직원 노트북이 낡았다면서 노트북하고 포상금을 떼어서 다른 명분으로 시상을 해줬으면 하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귀해 보였습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자기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과급을 나누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귀해 보였습니다. 또 어떤 한 직장인은 알뜰하게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휴가를 가지 못하는 한 가정을 초대해서 함께 이 재정으로 같이 나눠 쓰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내가 흔쾌히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 가정과 두 가정이 휴가를 같이 보내는 아주 귀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돈이 남아돈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불편하면 내 주변의 이웃을 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요한이 부과된 세금 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정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더 많은 돈을 거둬서 일정액을 담당 관리들에게 상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내부에 있는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백성들은 알 길이 없으므로 조금 더 걷어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늘 돈을 착복하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라는 선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금 외에 더 거두지 말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돈을 착취하거나 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하는 데 힘쓰지 말고 받은 봉급을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군인은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예속된 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린 분봉왕 헤롯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의 군인들은 사람을 겁주고 착취하며 자기 입속을 챙기기 위해 권력을 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들에게 내리는 지시는 불에 깊이 뿌리내는 시스템에 정의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세상의 통치자 밑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변을 돌아보는 일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돈을 벌 때와 돈을 사용할 때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돈보다 일보다 사람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일터에서 돈을 벌 때와 돈을 쓸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